우리는 요즘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7교회에 보낸 예수님의 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에 이어서 오늘은 네 번째로 드와디라 교회에 대한 편지입니다. 오늘 이 편지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떠한 것을 갖춰야 할지, 우리가 돌아갈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 볼 수 있는 오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이 7개에 대한 편지를 시작할 때 이 편지에는 일정한 형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 수신을 받는 교회에 대해서 먼저 나온다고 그랬죠. 먼저 편지를 받는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두아디라가 어떠한 것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아디라는 그렇게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당시의 도시 중에서 가장 작고 가장 빈약한 도시였습니다. 그 위치를 보자면 보가모와 사대교회 사이에 있는 교회인데 옛날에 이런 도시들이 발달했을 때는 딱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아주 산 위에 있어서 요새로 잘 되어져 있던가, 아니면 바다 쪽에 있어서 도시가 왕성했던 그런 도시들이었던 것이죠. 왜입니까? 한쪽으로 적이 쳐들어온 것을 바라보면서 막을 수 있게, 방비할 수 있게 쉽게 하기 위해서 자연적인 요새를 가지고 도시들이 지어졌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두아디라는 그냥 평지에, 평평한 곳에 도시가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의 적들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 침범하기 쉽고 침략당하기 쉬운 곳이 바로 이 두아디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곳은 많은 침략들을 겪었고 도시가 폐허가 되었죠. 그래도 지금은 다시 도시가 재건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무 침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곳에는 유적지의 흔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다행인 것은 옛날 교회의 터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트르키의 남부 지역으로부터 유럽으로 넘어가는 지역에 이 두아디라가 있습니다. 평지에 있긴 했지만 어쩌면 요즘에 휴게소 같은 개념으로 전략적인 요충지로서 중간 기점으로서 세우신 도시였기 때문에 이렇게 평평한 곳에 두아디라가 도시가 세워진 것이죠. 이곳은 자생적으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다른 곳을 이어가다 보니까 그곳에 쉬기 위해서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상인들이 그곳에 머무르게 되고 군대가 주둔해서 길목을 지키다 보니까 도시가 되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을 이곳에 강제로 이주시켜서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곳은 어떠한 도시였길래, 어떤 것을 했길래 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이곳에서 주로 했던 것은 실로 옷감을 만드는 직조업이 발달했고 천을 염색하는 염색업이 발달했던 도시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꼭두선이라는 나무가 있는데 그곳에서 자주색 염료를 뽑아서 염색을 했던 것이죠. 그 당시에 자주색 염료는 정말로 귀한 염료였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뿔고동을 가지고 그 뿔고동의 기관지선에서 뽑아낸 염료를 가지고 염색을 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뿔고동을 가지고 염료를 만든다고 할 때 한 사람이 옷 한 벌을 만들기 위해서는 10,000마리의 뿔고동을 잡아서 그것을 추출해야지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귀한 염료였죠. 그런데 다행히도 이 두아디라 이 지역에 꼭두선이라는 나무가 있었고 그 나무의 뿌리에서 추출해서 아주 쉽게 자주색 염료를 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십시오. 여기에 루디아라는 여인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이 두아디라 지역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가 두아디라 지역에서 자색 옷으로 염색을 해서 마게도니아의 수도였던 빌립보에까지 와서 판매를 했던 그런 중개모업을 했던 여인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염색업이 발달했을 정도로
두아디라는 그것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에 모여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도시가 직조업이 발달하고 염색업이 발달했다고 했죠. 그래서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길들을 조직하게 되고 상인조합을 형성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길드에 가입하지 않고는 장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장사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죠? 장사를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일단 좋은 물건을 대어줄 사람이 필요하죠, 그죠? 좋은 거래처가 필요합니다. 그것만 필요합니까? 그러면 저절로 팔리는 게 아니죠. 판매처도 필요하고 단골도 있어야 하고 그래야 장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인 조직에 들어가지 않게 되면 이 모든 것이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면 상인 조직에 가입하면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상인 조직에 가입하게 되면 그들이 개처럼 모이게 되는데 그러면 무엇을 하는 줄 아십니까?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세비를 거두어서 신전에 막대한 헌금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뭘 합니까? 사제들과 음란한 성적인 파티를 하는 것이죠. 행음에 이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거절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곳에서 장사를 할 수 없습니다. 왕따를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믿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과 상대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장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님은 편지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발신자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십니까? 18절입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두아디라 교회에게 세 가지 모습으로 주님은 나타나고 계시죠. 각 교회에 나타나실 때마다 주님을 나타내실 때마다 그 지역의 상황에 맞게 그 교회의 상황에 맞게 나타나신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로 눈이 불꽃 같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마치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듯이 겉으로 드러난 것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속까지도 꿰뚫어 보신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지금 두아디라 교회의 내부적인 보이지 않는 감추어진 죄까지도 주님께서는 꿰뚫어 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발이 빛나는 주석과 같다고 했습니다. 주석과 같은 발은 죄인을 짓밟는 강력한 힘을 나타냅니다. 왜 다른 것도 아니고 주석을 비유해서 말씀하셨을까요? 두아디라 지역 근처에는 주석 광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채취된 주석을 가지고 실제로 로마의 갑옷이나 투구 그리고 동전 주화를 만들어서 로마 지역에 납품하는 일들을 두아디라가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사람은 누구라도 주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성질에 대해서. 그것을 잘 단련하고 재련하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 발이 빛나는 주석과 같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당시에 모든 도시들은 많은 신들을 섬겼지요. 신전들을 만들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도 신전이 있었습니다. 어떤 신전이 있었는가 하면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두아디라의 아폴로 신을 섬기고 있는, 신의 아들을 섬기고 있는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죠. 여기 발신자로 표시된 예수님의 모습을 정리해 봅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숨겨진 죄까지도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살피신다고, 만약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빛난 주석 같은 발로 심판하실 수 있다고, 그러한 주님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 봅시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는
그렇다면 어떠한 칭찬을 받았을까요? 19절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아까 말했던 염색업이나 아니면 직조업이 아닌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너희들의 행위를 내가 다 안다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총괄하는 개념이 이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직역해 보자면 내 사업, 내 행위, 즉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사랑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서로 섬김이 있었고 때로는 길드에 왕따 당할지 모르겠지만 핍박을 당할지 모르겠지만 인내하면서 버티고 했던 그 귀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두아디라 교회에게 도전받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신앙적인 그 행위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들의 신앙이 계속 성장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더 좋은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는 것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만 필요한 걸까요? 아니면 이제 갓 교회 문을 들어온 새신자들에게만 필요한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앞에서 계속해서 우리 모두는 믿음이 자라가야 되고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장로님들 신앙이 해마다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모든 집사님,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까지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이 그 믿음이 더욱 자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만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함께 자라가야 하겠죠. 여러분, 목사라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장로님이라고 완전할까요? 아니죠. 여기 있는 그 누구가 완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미완성입니다. 계속해서 발전해야 하고 성장해야 하는 것이고 처음보다 나중이 훨씬 더 멋진 신앙을 소유해야 합니다. 두아디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그래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두아디아 교회가 칭찬을 받았습니다. 너희 처음 그 믿음보다 나중이 더 크다고 더 많다고 칭찬을 받았죠. 그런데 이런 교회에게도 책망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세벨을 용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아디아 교회가 날마다 그들의 믿음과 행위가 귀했고 또 진보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분명히 책망받을 바란 것이 있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도다. 이세벨이 등장합니다. 정말 이름이 이세벨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 이세벨이 나오죠. 마치 구약의 아합의 왕비 이세벨처럼 같아서 같은 행동을 해서 이렇게 칭했던 것 같습니다. 이세벨은 우리가 알다시피 바알을 끌어들여서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물들였던 자이죠. 행운과 부도덕 행위를 퍼뜨린 장본인입니다. 그녀는 시집 오면서 왕비라는 권력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백성을 꿰어서 바알을 섬기게 만들었던 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녀는 시집 오면서 바알의 선교사적 사명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곳곳에 바알의 신전을 짓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양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의 길로 몰아갔던 사람이죠. 오늘 말씀에서 두아디아 교회가 이 이세벨을 용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면 다 알 수 있듯이 영향력이 강한 여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떤 일을 했다는 것입니까?
교인들을 음행으로, 죄를 짓는 것으로, 우상숭배의 길로 인도했다는 것이죠. 이 이세벨은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칭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공인되지 않은 것이죠.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데 자기가 그냥 자기 스스로 말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주님께서 선지자로 임명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제도권적인 자격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제도권적인 자격이 최소한의 검증 장치가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교단은 어떻습니까? 신대원을 만들고 그곳에서 3년이라는 동안 훈련을 시키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입니까? 강도사 시험을 보게 하고 1년 동안 목사를 위해서 준비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TV를 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이 자기가 목사가 됐다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 6개월 어디서 공부했는데 자기가 목사래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선교사 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하나님의 수명을 받고 열심을 다해서 선교 삶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선교사님들 막 다 보면 그렇지 않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선교사라는 그 직함을 가지고 막 설교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려한 말기술과 언변으로 교회를 혼탁하게 하고 사람들을 미워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는 것이죠. 이 이세벨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정말로 카리스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카리스마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쩌면 이 사람이 너무나 잘생겨서 사람들이 보기에 매혹할 만큼 잘생겨서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언변이 너무나 뛰어나서 말할 때 사람들이 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회적으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죠. 아니면 그가 돈이 많아서 사람들에게 막 뿌리면서 사람들을 휘어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야말로 사람들을 홀리는 카리스마가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두아디아 교회에 이 이세벨이라는 이 자칭 선지자가 사람들을 미혹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그 앞에만 가면 그냥 막 다 압도되어서 그의 가르침에 미혹되었다는 것입니다. 20절 뒷부분을 다시 보자면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죠. 잘못된 가르침으로 그들을 꿰어냅니다.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합의 왕비 이세벨이 백성들을 우상 숭배와 행음으로 물들인 것 같이 두아디라 교회의 자칭 선지자 이세벨도 교인들을 깨워서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고 우상과 행음에 참여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말했죠. 두아디아 지역은 상업이 발달했다고, 그래서 그 길드에 가입해야 한다고. 그런데 그 가입하는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과 함께 우상 숭배하고 신전에 제물을 바치고 그리고 행음을 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업하는 사람이 정말로 고민이 많이 될 겁니다. 정말로 그들과 같이 이것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내 믿음을 지킬 것인가. 그런데 그러할 때 이런 이세벨 같은 여자가 교회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있어서 그거 괜찮다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해도 된다고, 이거 해도 아무렇지 않다고 우리 가르친다면 어떨까요? 혹하지 않을까요? 정말 영향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니까 해도 되지 않을까? 따라가지 않을까요? 오늘 이 세대를 보십시오.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나와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적인 타이틀을 가지고 나와서, 성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나와서 성경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혹하죠. 오늘 용납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용납이라는 단어는 정말 좋은 단어입니다. 맞죠? 좋은 단어이죠. 관용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 세상에서
소수인 사람들을 품어주는 것을 용납이라고 하죠. 그것을 미덕이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문제가 무엇인가? 용납하지 말아야 할 것이 용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관용을 품지 말아야 할 것까지 품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저들이 죄를 짓는데 용기를 더해준다는 것이죠. 죄를 지어도 된다고 부추기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죄에 대해서 용납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예수님께 책망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용납하는 것을 두고 두 가지 교회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에베소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가 다른 반응을 보이죠. 우리가 먼저 보았듯이 2장 2절을 다시 보시자면,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의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땠습니까? 용납하지 않았죠.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라는 그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시험에서 무엇이 잘못되고 어떻게 된 것인지를 일일이 다 드러냈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수호했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두아디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용납해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관용을 베푼 결과 거짓 교훈에 물들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죠. 이걸 보면 진리와 관용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진리와 관용을 우리가 잘 적절히 유지해 나가야 하겠죠. 두아리아 교회는 하나님께 회개할 기회를 얻습니다. 회개받을 기회를 얻죠. 그런데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22절 23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서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합니다. 이세벨을 침상에 던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침상은 병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행을 행하며 뒹굴던 그 침상을 병으로 누운 병상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와 더불어 간음을 행하는 자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악의적으로 미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순수한 마음으로 따라갔다가 자기도 모르게 미혹된 사람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세벨과 같은 경우에는 침상에 던져버릴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지만 미혹된 자들에게는 회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큰 환난 가운데 던지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떡할까요?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일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이 미혹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옳은 일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안 들립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게 되고 바른 말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몰라서 그런다고 오해하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부르짖고 아무리 가족이 엄마가 찾아가서 자녀에게 말하면서 그것은 진짜가 아니라고 말해도 어떻습니까? 믿지 않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강력하게 정신을 차릴까요? 더 강력하게 말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경고하는 것이죠. 회개하도록.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네가 그래도 회개하지 않냐고. 그러면 네가 가장 중요한 네 자식, 네 자식이 죽는 거를 볼 수도 있다고 강하게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도록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24절에 보면 추가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교훈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이걸 다시 말해보자면 정말로 많은 성도들이 이 교훈에 빠져서 우상 숭배로 빠져버렸다는 것이죠. 대부분 다 넘어갔는데
넘어가지 않은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들은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묘옥에 넘어가게 되면, 사탄의 깊은 것을 경험하게 되면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아예 빠지지 않은, 미혹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자들에게는 다른 짐을 지을 게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행위가 있는 것이죠.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인내, 이런 것들을 그들이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더 바랄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믿음을 언제까지 지켜야 할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잘 견디고 지켰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까지 그 믿음을 잘 지키고 있어라, 굳세게 잡고 있어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기는 자에게 또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고 있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은 26절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고, 28절에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찻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지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철장은 새로 만든 막대기, 새로 막는 지팡이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에서 나온 것처럼 새로 만든 지팡이로 지그릇을 깨면 어떻습니까? 다 부서지죠. 강력한 무기, 심판의 자의 의미를 상징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왕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섹터라고 하는데 서부 영화나 옛날 영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왕이 요만한 지팡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더 5장에도 나오죠. 에스더가 아하스웨로 왕 앞에 나아갈 때 왕이 금규를 내면 어떻습니까? 그는 살 것이고 내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권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길드에 가입하지 않고 우상의 숭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겠지만 믿음으로 이기는 자에게는 그들을 심판하는 자 입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28절 새벽별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죠. 여명이 밝아오면 새벽 동틀미럽이 되면 어떻습니까? 별들은 그 빛을 다 잃어갑니다. 다 사라지죠. 그런데 여러분, 새벽녘에 유난히 밝은 별이 하나 있죠. 밝아오는 동이 터오는 가운데서도 유난히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있습니다.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와 어둠 속에서 빛나는 새벽별의 영광을 주시겠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상징인 새벽별과 같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표현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는 세상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세상의 물결이 안 들어오는 것도 아니죠. 성도들이라고 해서 이 세상의 물결을 피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두아디아 교회를 미혹시켜서 넘어지게 만드는 이세벨은 오늘 우리에게 다른 모습으로 여전히 다가와서 세상과 혼합하게 하고 타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물결, 세상에서 밀려오는 이 물결을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 큰 파도가 밀려올 때 큰 파도 때문에 피해를 입겠죠. 그런데 큰 파도뿐만이 아니라 사실 그것을 막아낼 방파제가 없기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겁니다. 아무리 큰 파도가 밀려와도 그 앞에 방파제가 있고 더 큰 방파제가 있다면 그 파도는 방파제에 부딪히고 그냥 사그러들고 말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세상의 미혹들, 세상의 물결들이 우리에게 밀려들 때 이걸 우리 힘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방파제를 잘 쌓아 놓으면 세상의 물결이 다가오다가도 거기에 부딪혀서 다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방파제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쌓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쌓고 우리 교회에도 쌓아서 세상의 물결이 밀려와도 거기에 다 부딪혀 소멸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준비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여지길 바랍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그 다음 날이, 매일매일이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하여지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긴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만국을 다스리는 그 권세와 새벽별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지금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그때까지 굳건히 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십시오. 나 혼자만 아닙니다. 함께 보이지 않는 지체들 있다면 오늘 집에 가셔서 열심히 전화하십시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내 말 때문에, 내 행동 때문에 상처받아서 안 나오는 지체들 있다면 회개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함께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동산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두아디라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배를 용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물결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물리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날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동산교회 성도들로 불러주셨는데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우리 안에 교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